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 4, 5 보시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벌써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팍팍 들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4년째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데 교회는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교회 때 헬라 말로 쓰인 자체가 에클레시아 회중 모임 그런 뜻이고 한 명인데 교회라기보다 하거든요. 물론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여야 돼.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저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해서 아주 권해가지고 앞으로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더욱더 잘 모이자 그런 겁니다. 여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요 조심해야 돼요. 유럽에도 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모이는 걸 자꾸 게을리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99%가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있는 거 1% 있는 거마저도 1%도 안 돼요. 있는 거마저도 자꾸 간신히 명맥만. 미국이 그걸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따라갔어요. 자, 어떤 유학생이 10년 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댕겼어요. 댕길 때 이제 이랬대요. 야, 교회가 말이지 행하는 게 부족하고 말이지 삶 속에서 부족하고 말이지 슬로건을 딱 그렇게 내걸면서 이번 여름에는 한 달간 교회를 여기 다 떠나서 고향으로 가든지 뭐 휴가를 가든지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삶 속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한 달간 교회를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좀 신선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10년인가 몇 년 뒤에 또 그 자리에 가봤대. 이제 한국에 유학 마치고 왔다가 다시 또 뭐 다니던 교회니까 그리워서 가봤어.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거 그냥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큰일 납니다. 뻑하면 모이는 거 피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또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귀신 달ген 날인가 뭐 있어. 2월 달에 불 해놓고 마는 거. 그날이 수요일하고 겹쳤어. 아, 목사님 우리도 하지 맙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귀신 쫓는 날이니까 예배로 쫓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언젠가 또 한번 하여튼 뭔가 겹쳤는데 뭐 주일 낮 예배까지 그러자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또 하지 맙시다. 응원합시다. 글쎄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정정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건 뭐지만 예배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모이기를 자꾸 힘쓰셔야 됩니다. 자꾸 힘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닥불을 피워보더라도 이렇게 화력이 많이 좋고 막 좋은데 화력이 좋다고 해서 하나 뚝 떨어져 나가고 둘 떨어져 나가면 순식간에 화력이 식어버리고 재가 되고 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이기를 자꾸 애쓰셔야 됩니다. 잔디를 보게 되면 잔디 구장 뭐 있잖아요. 잔디를 보게 되면 뿌릴 때 굉장히 촘촘하게 뿌려요. 씨를. 그럼 뿌리 굉장히 촘촘하게 듬성듬성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뿌리면은 거기 자라면서 서로 막 엉겨 붙어 가지고 더 아주 왕성하게 자라거든요. 교회의 원리도 그렇다. 교회 원리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서로 오밀조밀하게 붙어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제 또 붙어볼래요? 조금 더? 손 잡는 거는 남녀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구분하셔야지. 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거기에 나도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해도 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특히 모여서 기도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급할 때 뭐 서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7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 그래서 7일 오순절 날에 막 모여서 마가다락방 같은데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이런 막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막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큰 데가 아니거든요. 막 오밀조밀하게 있었겠지 뭐. 성령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냥 뭐 정말 이상한데 저 사람들이 막 당황스럽고 말이죠. 막 아주 술에 취한 것 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방언을 했는데, 요즘에 뭐 보면은 방언한다 해서 그런 영적 음성으로 방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 지역 나라 말로 알아듣게끔 기도를 했다. 그런 방언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같이 한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 먼 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 터키에서 온 사람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뭐 어디서 온 사람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자들이 무슨 뭐 언어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터키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터키 사람은. 로마 사람 로마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이집트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 아무래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개별적으로도 하죠. 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 나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그냥 뭐 천사가 나타나더니 쇠줄을 막 끌어버리고 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막 석방시켜버렸어요. 당국에서 석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석방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유대 사회를 변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엄청난 역사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해야 돼요. 지역을 바꾸고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요. 자, 그때 이제 모여서 기도했을 때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노아 홍수 뒤에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충만해 가는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터키 동북부 아라라산에서 시작했다. 방주가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시작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막 가다가 보니까 막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뻗어간 거예요. 뻗어가다가
신할 평지쯤에서 오늘날의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의 하류쯤 되는 갈대아 우르쯤 뭐 비슷한 그쪽이죠. 신할.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땅이. 야, 여기 도시 건설하자. 주택을 짓자. 여기다가 뭘 짓자. 그래서 탑도 쌓자. 대도 올리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창성하게 뻗어가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지만 설마 안 그럴 거야. 여기 좋은 데 있으면 좋아할 거야.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비옥해지니까, 창성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다 언어를 막아버리잖아요. 사실은요. 말이 통하니까 쟤네들이 그러는구나. 말이 통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만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남녀가 부부가 만나는 것도 서로 말해보니까 맞거든. 그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나 어떤 당을 하는 사람도 만나보니까 색깔 같거든. 그 만나잖아요. 또 어떤 모임도 등산 말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등산회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버렸어요. 말도 안 통해. 부부간에도 말 안 통해서 싸울 때 있죠? 없어요? 항상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투면서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생육번성 땅에 막 충만해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땅까지 가득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때 말 안 들어가지고 딱 막아버렸어. 수천 년 됐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딱 말문이 막혔던 말들이 풀렸잖아요. 고전에 수천 년 동안 막혀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문제가 딱 풀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30년 막힌 문제도 있고 20년 막힌 문제도 있고 10년 막힌 문제도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 교회도 문제가 있어. 직장에도 문제가 있어. 나라에도 문제가 있어. 이거 기도하셔야 되고요.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제 풀어줄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 모든 막힌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단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교회 나오다 보면 제일 알게 돼요. 금요철야라든가 새벽이라 나오면 되는데 새벽에 안 나오고 기도 금요철야 안 나오면 알 수가 있나. 근데 모르더라도 마음이 중요해요. 어떠냐? 격식을 갖추면 참 좋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있잖아요. 한 30년 전, 40년 전이다. 그럴 때면 시골에서 말이지 서울에다가 공부시키면은 간혹가다 편지 써야 되잖아요. 인터넷 이거 발달하기 전에요. 편지 쓰면 아버지 요번에는 항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어느 항소 팔아서 학자금 달라고 그렇게 할 판인데 아버님 전상서 일향 기체만강하시며 아주 그래가지고 아주 그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추밭에 고추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담배밭에 담배 찌는 거, 담배 찐다요. 담배는 따더라도 찐다요. 모르지 이거. 담배 찌는데 끈적끈적하고 제가 그때 방학가 도와드렸는데 참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그렇지만 제가 참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잘 돼가지고 이렇게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써서 보내면은 감동이 더 되잖아요. 어떻게 되놓고 아버지 돈 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그러면 좋겠냐고요. 하나님에게 그래도 격식을 갖추면 좋다. 그렇지만 격식을 못 갖췄을 때는 마음 진실하게 전달돼야 되잖아. 진실한 마음이 전달돼야 돼. 진실한 마음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 선교에 따라서는요, 선교지에 따라서는 어떤 한 선교단체 선교본부가 있는데 그 선교본부에서 수백 킬로를 반경 수백 킬로를 감장했어요. 근데 그 수백 킬로 안에는 뭐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수천 명 부족도 있고 수백 명 부족도 있고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소수 부족. 그다음에 뭐 수만 명도 있는데 이 소수 민족들이 복음을 다 전할 때 선교사님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작은 소수 부족 중에서 예수님은 아는데 믿기로 했어요. 믿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파견돼 줘야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단체 선교단 본부장이 커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추장 2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파송 좀 해주세요. 그럼 웬만한 것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금방 달려가 뭐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뭐 달려갈 텐데 선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파견드릴 선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이 돼버린 거예요. 거절이. 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추장이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보면요, 많이 교리적인 변경이 있기 전에 처음에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 중심으로 학문적 스스로 연구로 이미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아프리카도 보니까 뭐 이제 어쨌든 일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 선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했다가 이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서 2년 뒤에 또 이제 이 추장들이 와서 제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선교사가 부족해서 보내줄 수는 없지만 커머스라는 이제 본부장이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이야. 뭐 무더기로 많이 앉아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물었더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뭐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몰라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 앉으면 4시간이라는 거예요. 4시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2년 동안에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앉아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극적으로 2년 만에 선교사가 왔잖아요. 어쨌든 할렐루야.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된다고. 마음이 모여서 마음이 거기 가면 되는 거라고요.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거든.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기도. 그렇게 모였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어떠한 문제라도 모여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요. 모여서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거다. 모이면 부딪히는 게 일어나요. 부딪히다 보면은 지금 딱 부딪혔어. 저 친구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식으로 막 부딪혔어. 저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이거 이 회사 안 다녀야겠어. 저 친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녀야겠어. 저 친구 때문에 학교 안 다녀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걸 넘겨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개별적인 문제하고 똑같이 적용될 수도 없고, 반석교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떠냐 하면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하고 관계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자녀들이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한 명, 두 명 놓다 보니 전부 다 외동 아들. 두 명이라도 아들 하나 외동 아들이야. 그다음에 딸 하나 외동 딸이야. 외동 딸. 그 예전에는요, 외동 아들이다 외동 딸이다 하면 뭔가 좀 독특하고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자, 중매로 결혼한다고 치면은 외동 딸에게 장가 보내 안 보내? 사위를 보내 안 보낸다죠. 아들 안 보낸다. 외동 아들에게 시집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옛날에 안 보내요. 본인이 그런가 보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동은 부딪히는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몸 어디가 장애가 되고 왔을 때는 육체적으로 좀 어디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또 정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이게 뇌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 그게 문제가 됐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잘 보살필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몸도 다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한데 인격적인 장애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이게 문제가 돼. 왕자병이 많아. 공주병이 많아.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이게요. 문제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범죄를 찬양하는 것 아니고, 범죄를 고마하는 것 아니고, 권면하는 것 아니고, 범죄가 흉악범이 일어났을 때 보면 대체로 남자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남자들이 와일드에서 흉악범죄 일으킨 예가 많아요. 자료로 본다면은. 여자들은 감히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여자들 이상해요. 여자들 이상해. 나 아주 깜짝 놀랐네. 무슨 놈의 무슨 분의 여자가 저럴까?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자기하고 살을 썩고 살던 사람이 그거 갖다가 없애가 죽여가지고 살을 막 발라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실은 인격장애예요. 인격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거 내 맘대로 해까지 예전에는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면은 타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융화를 해나갔거든요. 이는 오남이 육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용돈 주더라도 맞이한테 더 주고 둘째 덜 줬다. 왜 형은 갖다가 용돈을 갖다가 10만 원도 없었네. 10,000원 주면서 나한테는 1,000원만 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투어요. 그러다가 알았어. 아버지, 제 5,000원 제가 줘버리겠어요. 이렇게 타협이 돼요. 먹는 거, 옷 입는 거 다 서로 부딪혔잖아요. 그게 부족한 때니까. 그게 부딪히면 뭐 옷 입는 거 뭐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고 뭐 또 누군 좋은 거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신발도 누구는 검정 고무 신고 누구는 흰 고무 신고 누구는 운동하고 누군 가방이고 뭐 제 가방 없을 때 책 보러 책 싸고 다닐 때 그런 거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다퉜지. 그러면서 그게 갈등이 해소가 돼요. 사실은요. 해소가 되면서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가족이 아니에요. 소가족도 핵가족이야. 무가족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야, 완전히. 자, 개인주의는 전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 개인의 어떤 권리도 향유하는 개인주의예요. 민주주의 원리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전체야 어떻게 됐든 공동체 어떻게 됐든 만에 나만 좋으면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장애를 가져와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얘기했어.
반석교회 성도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거를 여러분 좀 이렇게 간용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사실은 애굽에서 제왕적 총리를 했던 요셉,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죠, 물론. 근데 이게 애굽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그냥 소왕국 정도가 아니고 대제국이라고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시족이에요, 시족. 부족도 아직 못 이뤘어요. 야곱이 가면 시족이 많이 만나야지 부족이 되잖아요. 시족이야, 시족. 시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대제국의 제왕적 총리예요. 왕이 있지만, 황제가 있지만 네가 다 해라. 나는 도장만 갖고 있을게. 이거예요. 최근에 국가 중에서는 책임 총리 하잖아요. 그것도 말만이고 그것만도. 그것도 말만이고. 근데 어째 여기는 제왕적, 진짜 제왕적 총리였는데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애굽 제국에 보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많거든요.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황인종, 백인, 흑인종, 그다음에 언어가 다른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포용하면서 제왕적 총리를 했느냐 이거지.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지만 요셉을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극적인 부딪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라헬을 특히 좋아하다 보니까 라헬의 자녀로 태어난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옷을 좋은 걸 해준다든가. 옷을 좋은 거 해주니까 이게 아니 저놈아 저건 뭔데 말이지.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좋은 거 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상해. 너 말이지. 일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찔러 바쳤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다가 요셉이 순수해가지고 또 내가 말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다 전하더라. 곡식단이 어떻더라 얘기하니까 네가 뭐야? 네가 왕이라도 되고 우리가 뭐야? 더 미워하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은 20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죽이려 하다가.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 굉장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런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잘 감내했더니 그런 제왕적 총리의 감당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야곱의 그 자녀들 아들 12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좀 꼭 모범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아예 말도 안 되고. 근데 정말 그런 가정인데 12명의 아들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전 세계에 생명을 준 게 됐잖아요. 그럼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귀하게 쓰였느냐? 사실은 뭐면요, 배가 다르잖아요. 야곱의 아들 자녀들은 다 배가 다르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한국 단편을 좀 봐야 돼. 단편 짤막짤막한 거 많이 보다 보면 메밀꽃 필 무렵, 벙어리 삼룡, 비사감과 러브레터, 치악산, 혈이누막 쫙 나오잖아. 그런 거 보다 보면 이거 정서를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거 절대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들었은 거지. 지금 어떤 나라의 제도라든가 도덕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의 아내 4명이야. 레아, 라헬, 실바, 그다음에 뭐 빌하. 4명에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4명에서. 그러니까 배가 다른 거예요. 배가 다르면은 큰 엄마, 작은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넷째 엄마잖아요. 그러면 얘는 큰 엄마 아들이야. 얘는 둘째 엄마 아들이야. 얘는 셋째 엄마 아들이야. 아주 주는 것 없이 미워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둘째 엄마도 있더라고. 보니까 둘째 엄마는 서자가 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겪어봤어야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본인들은 안 겪어봤지만 간접 경험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컸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기질, DNA, 기질도 하더라도 누베는 장남이야. 장남인데 성격이 물이 끓는 것 같아. 물 끓는 게 뭐야? 포글포글. 그냥 이제 팥죽 끓여봐요. 여기서 벌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야.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이는 뭐예요? 혈기방자잖아요. 칼 같아 그냥. 혈기방자. 유다는 좀 이렇게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가는 어때요? 건장한 나귀 같아. 그 다음에 갓은 추격자 같아. 다는 길섭의 뱀. 길 가다가 보면 길에 섭이 있잖아요. 그럼 풀이 있으면 뱀이 딱 숨어 있다가 여러분 발을 물어 안 불어요? 아주 야비한 놈이잖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암사성 같아. 순하잖아요, 그죠? 아주 야비한 놈, 순에 빠진 놈, 별 놈이 다 있는 거야 거기에.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같아. 이리가 아니고 이리는 물어뜯는 특징. 물어뜯는 이리 같아. 요셉이야 샘 곁에 뻗어가는데 무성한 가지죠. 이제 비유컨대 특징을 잡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러자니 이 12 형제들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왜 없었겠어요? 그런 게 왜 없었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았어. 그래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아픔을 준대 내가 왜 믿어?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는가.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왜 넷째 부인 만들었어요? 넷째 부인의 아들 놈들은 다 없애버려. 이런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었던 거야. 그래도 야곱이란 아버지의 품 밑에서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모이고 아버지 품 밑에 순종하고 모이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12지파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요? 저는 현재 한국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경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애들이 작다 보니까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야. 희소 가치가. 가치라는 건 그렇잖아요. 수요 공급이 딱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잖아 그게요. 근데 이거는 희소 가치, 골통품이 하나밖에 없어. 희소 가치가 있듯이. 그냥 부르는 값이야. 아빠 돈 줘, 엄마 돈 줘. 알았어. 완전히 상전이야 이게. 상전이야 자식이.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한꺼번에 확 어떻게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 좀 많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귀하게 쓰이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70이다 60이다 그 상태라도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내일 들어가면 내일 천국 가는 거지만 하는 계획 속에 30년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지금까지 연단 쫙 봐서 30년 동안에
얼마든지 모세도 80부터인데 얼마든지 이 시간 이후 여러분 다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여러분도 자꾸 갈고 닦고 부딪히고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제 뭐 바이올린 치는 사람 잘 알겠지만 재료가 바이올린 나무 재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뭐냐면은 이태리 북부의 베네치아 이태리에 있잖아요. 이태리는 산악이 많잖아, 산악이.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있는 삼나무, 높은 산에서 이제 이 삼나무를 베 가지고 이제 그 뭐 달아낼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굴리는 거예요. 높은 벼랑 같은 데서 밑으로 계곡으로 굴리면은 이 나무가 돌에 부딪히고 흙에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엉망진창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물로 떠내려가면 계곡 물에 가면 물 따라 내려가서 나중에 끝부분에서 건져가지고 그걸로 바이올린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삼나무 자체가 좋았겠지만 여기 막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나무 그 목재 있잖아요. 분자가 바뀌어. 어느 정도 나무의 분자가 바뀌어. 나무 결이 영향을 받아버려. 그래서 이게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식당에 가서 막 뛰댕겨 놀다가 애가 주인이랑 뭐라 하면은 우리 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가 질서 어긴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 난 그런 일이 있으니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 몰라요. 애들이 질서를 어기면 좀 책망받기도 하고 또 나가 놀이터에서 싸우다 보면 한 대 쥐어박히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온실에 하초같이 길러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부딪히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IQ가 120밖에 안 돼가지고 120도 높은 거예요. 사실은 120도 높은 거라니까 120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좋게 말하나 그래요. 굉장히 유능한 인물 못 된다. 그러면 그 타고난 게 뭐 여러분 닮아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IQ 130, 140 되는 듯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후에 좋은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항상 하나님 백성은 예배라든가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셔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여서 이제 모이다 보면 또 부딪혀. 그걸 잘 용납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